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편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님은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런데 막상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로 인하여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에 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이때부터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타락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의 무서운 저주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 또 약함,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첫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다라는 체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숨었다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자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고 피하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회개했어야죠. 눈물 흘렸어야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리고 더 괘씸한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자기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12절을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재밌는 변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의 곤란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좌절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이 탓으로 떠넘기는 모습에서 참 인간의 나약함과 비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죄, 이 죄의 흔적들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의 두려움과 도피, 그리고 남의 탓만 하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인간은 결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야, 뭐 이렇게 비관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도망 다녔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책임만 전가하기 바빴다. 만약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끝냈다면 이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이야기죠. 절망의 이야기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절망의 사건뿐 아니라 희망의 사건도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을 안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 발로 교회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했더니 은혜 받았다. 내가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내가 했다.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열심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 우리의 본성입니다. 서로 남의 탓만 하죠.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그들이 충분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천천히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끔 다가오셨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주님이신 또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힘들게 인간들이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로봇처럼 노예처럼 그냥 이렇게 명령대로 살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자유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정말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죠. 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왜 처음부터 그렇지 않게 만들면 어떠셨을까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한 삶의 기준대로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 이 끝없는 우리의 이 불순종과 방향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코로나19로 정지된 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전염병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병균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상황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위대함 앞에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눈이 많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많이 와도 사람은 연약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연약할 수뿐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 넘어지죠.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게 우리예요. 남의 말에 상처 잘 받으시죠? 그럼 내 말에 남이 상처받는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삶이 아닌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시대를 누구 잘못이라고 비판하는데 앞장서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랑, 그리고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밖에 안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실행하셨다.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자, 우는 자, 아픈 자, 슬픈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다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0장의 가사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찬양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을, 그들이 범했던 잘못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죠. 또 이런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말씀을 보는 자리, 순종의 자리, 이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좀 바쁘셔서 예배에 참여 못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워주십시오. 예배에 참여케 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식이 혹시 예배에 참여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예배에 꼭 참여해라. 이 영상 예배를 드려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그런 때를 기다려 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거역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펴봤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달려가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또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기억하시고 보셔서 이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셔서 생활 능력과 건강, 직장, 또 하는 일들 그 속에서 신앙의 감격과 함께 만나는 사람, 알게 된 사람,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나라, 민족, 역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치료와 백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잘 감당케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바라봄 식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호하사 감염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하음이, 리호, 서진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유명하고 유력한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